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영과 혼과 몸이 주 오실 그날에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도 주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앞에 우리의 가지가지 육신의 속성들로 인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감당케 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을 딱 찾아서 보면 좀 끝까지 기억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금방 잊어버려요. 성경책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참 감사하죠. 제가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제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다 기억하고 살았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항상 들으면 잊어버리고 제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것을 비워내기 시작하더라고. 내 지식도 비워내기 시작하고 내 생각도 비워내기 시작하고 그 영성훈련에 오는 과정에서 이미 다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생명 진리 단계, 생명 단계 이쯤 갈 때 되니까 멍청이 시대라 그래갖고 멍청이 시대. 그래가지고 우리 걸 다 비워내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떤 그 겉에 이제 좀 나타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비워내고 가면 갈수록 정말로 멍청이가 되어 간다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뭘 해보려고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하여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보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범사, 모든 매사가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게 하시는 대로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교회 오고 가는 시간 외에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하루를 쉰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특별하게 가는 데가 없어요. 어디 바빠서 무슨 볼일 보러 갈 일도 별로 없고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영성훈련 하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 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은 요즘은 이틀씩 쉬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 토요일 같은 데 이제 하루 정도 쉬고 이러는데 어떤 5주차나 이럴 때 되면은 저는 어머 세상에 이틀 3일 있으면은요 집 밖에 나갈 일이 없더라고요. 집 밖에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슈퍼를 가든지 왜 걸어야 되니까 집에가 너무 있으니까 다리에 힘도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바쁘게 하시면 하나님의 일로 바쁘게 하시면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직은 제 일로 바쁘고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바쁜 것도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 항상 듣는 존재가 돼야 하는데 복잡하고 시끄럽고 부산하고 바쁘고 이러면 결코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한 가운데서 우리 심령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고 우리 영적인 이거 지각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이 듣는 거거든요. 그게 다 듣는 거거든요. 꼭 어떤 소리 나는 음성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심령 안에서 나오는 거. 요즘은 이제 감정까지도 이 심리의 감정도 막 여기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벌써 불편해지면 딱 그게 느낌으로 와지더라고요. 심령도 여기서 그냥 딱 여기 거치지 않고 여기서 딱 평안으로 그냥 오면 그게 심령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분주하고 이러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좀 힘들다.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241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 10번입니다. 241페이지 10번입니다. 네, 영적 존재 에로의 인간학 241페이지 10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시간은 무엇일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서 일어나는 장소인데, 이거는 상대가 나에게서 일어나는 장소, 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제공된 내 안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장소인데 상대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항상 현재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시간도 심령으로 하면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제공한 장소를 통해서 일어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재란 인과율의 시간 개념, 즉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즉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상대와 마주서 있는 시간이다. 상대와 마주서 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이 지금 내가 상대하고 마주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한다면 상대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곧 상대에 의해 사건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이고, 그 주어진 사건 속에서 시간을 의식하게 된다. 사건이란 상대를 의식하는 시간인 것이다. 그래서 시간은 항상 현재의 시간이어야 된다. 현재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이 상대를 의식하는 시간인 것이다. 사건이란 어떤 사실이나 어떤 행위의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상대를 의식하는 시간인 것이다. 어떤 사실이나 어떤 행위의 원인과 결과는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근데 상대를 의식하는 시간은 항상 현재, 지금 이 시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의식하는, 함께 있습니다. 상대를 의식하는 시간은 항상 현재이다. 상대를 살아있는 존재로 의식하는 시간은 반드시 현재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두 분 집사님이 있잖아요. 지금 마주서서 만나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지금 상대와 상대로서 마주하는 현재의 시간이거든요. 그런 생명과의 연결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현재뿐인 시간이다. 현재란 둘째 줄입니다. 현재란 상대가 살아있음을 의식하는 시간이다. 이것은 결코 인과율의 시간이 아니다. 오직 현재뿐인 시간이다. 즉 상대를 마주 대하는 사건의 시간이다. 여기서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상대이다. 상대의 하나의 시간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의 만남은 곧 시간의 만남이고 그것은 현재와의 만남이다. 지금 이 시간 똑딱똑딱 이 시간은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똑딱똑딱 흘러간 시간은 이미 과거예요. 그죠? 근데 항상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지금 이 시간 똑딱똑딱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 만나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간도 이미 또 과거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5분 전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 근데 지나가 버린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 시간 나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시간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 속 시간은 항상 현재로 똑딱똑딱 흘러가는 그 시간도 하나님과 관계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라는 거는 사람으로 되면 항상 24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현재를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참된 시간은 상대가 분명하다. 그렇죠? 참된 시간은 상대가 분명하다. 시간 속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곧 시간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상대는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상대를 다른 말로 풀이한다면 너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에게 항상 당신 또는 너라는 존재이다. 우리가 주체가 된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너이거든요.
나는 나이고 하나님은 너희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너희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와 주체가 만나는 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주체와 주체가 만나는 그 시간이 생명이고 실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여기 읽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또는 실제성은 하나의 상대의 시간으로 나타난다. 즉 항상 현재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너라는 존재로 만날 때 인간은 사람이 되며 동시에 현재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의 실제성이 말하면 사람에게는 현재로 체험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실제성, 아이의 실제성이죠. 아이의 실제성과 우리가 어이의 실제성을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아이의 실제성은 그 하나님이 그냥 만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상태를 하나님의 아이의 실제성이라 그러고, 어이의 실제성은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는 현재의 시간에 만나고 있는 그 생명된 그 순간을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현재로 체험되어지는 것이다.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실제로 만나지는 게 그게 생명이고 지금 현재 만나지는 생명이고 실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이의 실제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코기토에 의해 사유되거나 또는 사유될 수 있는 인과율의 시간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체험되어야 하는 시간이지 인식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그래 그 하나님 살아 계시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도 내가 실제로 만나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 의식으로, 그냥 내 인식으로, 지식으로, 그냥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는 아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과 실제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지만이 참 사람으로서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실제성은 사람에게는 항상 현재로 체험된다. 현재란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너라는 존재에게서 일어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현재를 가지고 현재 속에서 그리고 현재를 가리키시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은 현재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 현재 속에서 이 순간 그리고 현재를 가리킨다. 실제를 가리킨다. 그러면서 11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생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 코기토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자아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정신은 코기토로 잔존하는 모습이다. 지독한 입시지옥, 취업 문제, 직장에서의 일과 반복되는 일로 일관되는 실증적인 업무, 땅 투기와 정력을 위한 개걸스러움, 돈을 위한 정신의 실증주의적인 몸부림 등등 우리는 얼마나 생을 찬탈하고 사는지 모른다. 여기서 이제 찬탈하고 산다고 하는데 그냥 어거지로 왜?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뭔가로 채우고 살아야 되고 뭔가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억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돈 버는 일에 자기 생을 찬탈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리는 일에 어떤 사람은 만드는 일에 어떤 사람은 꾸미는 일에 아주 가지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일에 성공하는 일에 자식 잘 되는 일에 자식에 매여서 남편에 매여서 그렇게 자기 생을 하나님 없이 그렇게 찬탈하면서 억지로 뭔가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의 그 심리 깊은 곳에 심령 깊은 곳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뭔가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세상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정말로 다시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성훈련 오는 과정에서도 생명적으로 참 많이 교제하고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저 자신을 보니까 인간의 인간성이 얼마나 즐기는지 그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육신의 속성들이요. 안 드러날 때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지, 내가 뭐가 좀 괜찮아서 뭐 잘나서 하나님 보여주게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쓰셔야 되니까 그것도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제가 토요일부터 어제 저녁에도 좀 어떤 그런 일이 있었고, 오면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 나만이 아는 거 있어요. 요 안에서. 나만이 아는 거 있어요. 나만이 아는 내 습성, 내 처리되지 않는 육신성,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많지도 않은 게 그렇게 괴롭혀요. 괴롭힌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 부분이 나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괴로운 거지, 이게 있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거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어야 될 것인데 살아있으니까 괴로운 거지. 저러면서 아주 어젯밤에도 수없이 제가 어제 좀 울었어요. 밤에 늦게 한밤 11시나 돼갖고. 근데 그 우는 의미가 뭐였냐 그러면 막 그 분하고 억울한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는 길에 이게 내가 내 자신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를 아는데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이게서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억울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참 울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그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위로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위로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나를 위로하지 마라. 그런 위로가 나한테 필요하지는 않다고. 왜냐면은 지금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필요합니다만 인간적인 위로가 그렇게 필요한 그거는 아니거든요.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이게 몇 프로 이게 내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부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게 이제 알아지니까 억울하고 이 속에서 분하고 정말로 진짜 딱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 또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아주 터져서 이제 온전함으로 가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좀 너무너무 억울한 부분 때문에 제가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큰 방에 앉아가지고. 아주, 그 안에서 억울하고 분해서 올라오는 그 눈물 있죠. 근데 인간적으로 내가 뭐가 안 돼서 그 억울함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함으로 좀 가고 싶은데,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가지면, 누구나 쉽게 가는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가지는 길이라면 여기가 차고 넘쳐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쉽게 가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육신성 때문에, 우리 고집 때문에 그렇게 쉽게 못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신성이, 우리 애습성이, 애자아가 얼마나 즐기고 즐긴지를 제가 토요일 어젯밤 이렇게 보면서 아직도 그 말을 하니까 여기도 아직도 여기가 아파요. 뭔 말인 줄 아시죠? 아직도 여기가 아파. 아려.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너는 정말 신성심이면 너는 하나님 아니면 절대 네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읽겠습니다. 맨 밑에 딸락, 우리는 지금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말하는 그 어떤 세상의 일 때문에 몸부림치고 가는 그 자체가 다 환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기토가 되어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이데아를 만들면서, 자기 세계를 만들면서, 이건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내가 명예, 출세,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가는 게 맞는 거야. 그럼 맞다고 생각하니까 가지.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면 가겠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꿈을 꾸며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 하나님과 만나는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세우며 살든지 해야 한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하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듣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만이 듣는 존재이다. 보는 존재로 사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맞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 심령이 늘 항상 고요해야 되는데 세상 것이 처리되어지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는 만큼 내가 세상 것으로 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기다 더 보태서 정신 심리까지도 좀 더 흔도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람만이 그렇게 좀 더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참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내 심령이 정말 아리고 아프고 정말로 애통합니다. 제가 제 마음이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하면서도 얼마나 애통하는 심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별도 연구 현실과 실제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성을 생각할 때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하는 것이 자명하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항상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제한된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의 조건적인 상황을 반영한다. 이 말씀은 우리는 내 환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있죠. 그거 외에는 잘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표현하자면 뭘까요? 남의 연병이 내 곧불이 남의 연병보다 크다. 그런 속담 아시죠? 내 감기가 남의 연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표현을 하자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항상 자기 주변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밖에 볼 수 없는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리의 생각을 흔히 현실적이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 주변에서 어떤 일어나는 그 현실에 목을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서 이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받고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좀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으로 열어가신 줄 믿습니다. 심령이 되어야지만이 보는 눈도 넓어지고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생각하는 생각도 깊어지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을 흔히 현실적이라고 말하는데 현실성이란 우리 자신에게 닥친 제한된 조건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연적이고 제한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성은 하나님의 실제성을 다 나타내지 못한다. 그 현실에 매어버리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하나님 의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미로 보지 않고 어떤 내 문제에 딱 매이게 되면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막 마음이 보라니 어떤 사건이 딱 오면 벌써 그곳에 매이게 되면 주님 앞에 물어도 음성 안 들리거든요. 절대 안 들리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나한테 매인다는 건데 자기 자신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결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서 자유한다는 건 뭐냐? 환경에서도 자유하고, 예를 들어서 나에게 주어진 물질에서도 자유하고, 나에게 붙여진 남편에게서 자유하고, 자녀들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부분으로 완전히 내 주어진 환경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그게 내가 나로부터 자유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만날 수 있겠지요. 근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뭐냐?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해보면 그 다음에
자신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그 상담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나로부터 자유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좀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환경에서 자유하면은요, 그 자유하는 그 기쁨, 평안,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환경에 매여 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 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의 현실성은 하나님의 실제성을 다 나타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제성은 이러한 조건적이고 파편적인 우리의 현실성을 통해 자신의 전체적이고 완전한 뜻의 실현인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 인간의 현실성은 하나님의 실제성에 참여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인간의 실제성이 의미를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항상 전체적이지만 우리의 생각은 본질적으로 부분적이고 조건적이며 항상 상황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항상 환경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으로 만날 때, 그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그 주어진 환경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어진 환경 우리가 내 생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보시면 100% 맞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환경, 내가 원하고 바라는 환경만 있었으면 절대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저 자신만 봐도 그래요. 절대 오지 않았어요. 물질적인 어려움, 정말로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부분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절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성과 하나님의 실제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이런 부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전체적이고 완전한 뜻을 이루는 근거가 되는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현실성은 하나님의 실제성과 관계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은 항상 우연적이고 부분적이지만 그것이 없으면 과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질 수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선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환경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의미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환경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비록 상황과 관계하며 항상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제한성 속에서 자신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좁으랍고 늘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 환경이 왜 왔는지 이런 상황이 왜 왔는지 결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그런 어려운 환경이 오면은 그걸 하나님의 손길로 어떤 축복의 의미로 우리가 축복이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못 믿어서 저주받았는가. 그게 진짜 축복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물질적으로 잘 풀리고 자식이 출세하고 이런 부분 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는가 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내가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축복받았어. 그렇게 착각하고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워지면 그런 부분도, 육체에, 눈에 보이는 부분도 축복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눈에 보여지는 축복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가면 절대 우리가 속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죠. 우리가 섰다 했을 때 조심하라.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4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발견된다. 예수께서 자신을 비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당시 인간들의 눈에는 분명히 우연적이고 부분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오늘날 미국이 금성에 우주선을 쏘아 보내는 사건과 같은 범세계적인 사건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느 한 젊은 유대인의 죽음, 죄 없이 죽은 억울한 죽음, 그것도 피지배 민족의 어느 한 시골 동네에서 일어난 대단히 작은 사건에 지나지 않았다. 만약 역사가가 지금의 기독교라는 영역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선입견 없이 그 사건을 만약 기술한다면 아마도 그 사건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할지도 모른다. 근데 그때 당시 2000년 전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어느 한 동네에서 그냥 어떤 억울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 이 온 인류를 살리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어느 한 동네에 억울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근데 그 죽음이 오늘날 이 어마어마한 온 인류를 구속하신 사건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고 또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이 땅이 아닌 또 영원히 가서 살 그 영원한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무죄한 선지자의 억울한 죽음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란 사람들의 뜻대로 자신을 내맡긴 것 뿐이었다. 자기를 죽이려는 당시 사람들의 의사에 저항 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을 뿐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뜻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죽는 당사자인 본인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셨다는 사실이다. 당시 예수께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죽어야 할 사람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그들의 뜻과 같았다. 만약 원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를 십자가의 형벌에서 구해내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의 뜻과 똑같았습니다. 죽이는 거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 하나님의 본 의도는 뭐였냐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거든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속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절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 그를 죽여야 했고 그를 그렇게 죽였었습니다. 근데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그 사람들의 뜻이나 똑같지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좁았습니다. 그죠?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놀랍게도 당시 인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신 것이다. 그래요. 죽이는 것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죽이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 예수를 죽이는 데에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묘하게도 일치를 이루었다. 예수의 죽음이야말로 당시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 사건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죽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으며 하나님도 그들의 생각을 인정하셨다. 만약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같았던 것일까? 아마도 비록 형태적으로는 같을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같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때 외형적인 부분으로는 죽여야 된다는 것은 인간은 그 예수님을 죽일 때 악한 마음에서 자기가 싫어하기 때문에 적대시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이시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태적으로는 예수는 죽어야 할 사람이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의견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죽어줘야 할 사람이었다. 예수는 완악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반드시 죽어줘야 할 사람이었고 빌라도나 구경꾼들에게는 안 됐지만 죽어줘야 할 사람이었고 제자들에게는 억울하게 죽어야 할 사람이었다. 이들 중 하나님은 어떤 무리와 뜻을 함께 하셨을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 해석학과 관련지어 헤아려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바로 완악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뜻을 함께 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과 완악한 유대인들의 뜻이 일치한 것이다.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유대인들은 그를 죽였다. 그렇습니다. 좀 빨리 끝났죠. 장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좀 빨리 끝났습니다. 그런데 참 그래요.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비슷했다면 사실 또 우리가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근데 그때 아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이 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켜 올 것이라는 건 아마 제자들도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 제자들도 인간에 불과했거든요. 어느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이제 위해서 나중에 물론 다 순교를 하셨습니다. 순교를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순교를 하게 됐겠죠. 다 그분들도 다 사람이 됐기 때문에 순교를 하셨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어느 분만 딱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11 제자들도 사람이 되었음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예수님의 11 제자들 또 그 외에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이름으로 믿음으로 또 들림받은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우리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지어낸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해 없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억울한 청년의 죽음이 오늘날 온 인류를 구속하신 대속의 사건임을 그때 그 사람들은 몰랐었을 겁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 되는 길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학생들은 공부가 좀 빨리 끝나면 되게 좋아요. 그죠?